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41쪽에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간에는 우리가 선교 헌금은 드렸지만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더 가다듬고 또 우리 이 귀한 뜻을 모으기 위해서 선교 헌신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 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기근과 지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기근과 지진, 지난 시간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다면 이제 기근과 지진, 이런 재해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의 세 번째 징조가 바로 기근과 지진입니다. 기근과 지진, 우리가 종종 많이 들리죠. 기근이라는 것은 흉년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근이라고도 표현하고 기아라고도 말합니다. 굶주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태를 기아 상태, 기아 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아주 안 좋은 재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근입니다.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기근이에요. 또 인격도 말살시키는 만큼 사람이 가장 가치를 잃는 것이 바로 이런 기근, 굶주림입니다. 또 하나는 지진입니다. 그것은 지각변동이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지각변동 현상을 지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런 기근과 재난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지난 2월 14일 날에 후쿠시마 앞바다 쪽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진도가 7.4 정도면 상당한 강진입니다. 주변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아주 큰 피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이 어려움을 끼치는 모습이 있고요. 국회에서 포항 지진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것에 대해서 또 지원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근이나 지진이 먼 곳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난주일 나눴듯이 이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 6.25 한국전쟁, 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가운데서는 월남전, 베트남전이죠, 전쟁에 참전했던 분도 계세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으로 파송되어져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것들, 8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재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재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시대, 분명한 것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이죠. 시작이다라는 것은 이미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과정 가운데 2000년 전 주신 이 종말에 대한 징조의 말씀이 진행되어져 있고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끝을 향하여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근은 흉년으로 먹을 것이 모자라 굶주림이라고 원래 되어져 있는데, 사실 기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무엇보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 재배를 할 수 없고, 곡식 재배하자면 거둘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져요. 자연재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사막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점점 황폐화되어져서 그 땅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사막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그것도 자연재해로서의 기근입니다. 또 두 번째 기근의 원인은 자연환경 변화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로 바꿔버리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환경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이런 자연재해나 자연환경 변화는 일정 부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기근의 원인은 잘못된 정책이나 행정마비, 부정부패예요. 인재죠, 인재.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부패 때문에, 실제로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도 물론 자연재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그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그것이 혜택이 되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충분히 나라에서 힘을 모아서 어떤 관계수로 물을 공급해 주는 것들이나 또 농사를 짓는 방법들을 잘 지도해 주고 좋은 품종의 작물들을 또 심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무능력한 또 부패한 그런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정치적인 부패 때문에 사실은 아프리카나 또 서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이런 기근이, 굶주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근의 원인은 전쟁이죠. 전쟁은 다 폐허화시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런 피폐화 때문에 많은 부분 기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적인 면에서의 이런 기근의 원인인데, 유통 배분 시스템의 비효율성, 이게 학적인 표현을 쓰는데 한마디로 필요한 것이 골고루 나눠지고 이런 교통망이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은 어느 곳에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곳에까지 가야 되는데 도로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한쪽에서는 썩고 한쪽에서는 필요한데 굶어 죽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모자가 굶어 죽어서 있는데 한참 뒤에 발견되어지는,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나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사인을 밝혀보면 굶어 죽은 거예요. 이런 복지 시스템이든지 여러 가지들이 주변에서 잘 살펴왔고 그랬더라면 굶어 죽는 일은 없을 터인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안타깝지만 굶어 죽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연재해의 대부분은 다 인재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예요. 결국은 종말에는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간 지진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재해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지각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그저 자연재해로만 알았지만, 실제로 포항에서의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그것이 인간적으로 어떤 것들을 개발하고 지하를 뚫고 이런 일들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에요. 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핵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함으로 말미암아 지각의 변동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져서 지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란 단순히 자연재해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런 기근과 지진의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쟁, 기근, 지진 등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징조로, 사인으로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조심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나타나는 지진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조금 대비는 한다고 할지라도 나타나는 현상 자체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는 무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징조, 경고는 그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미리미리 잘 대비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은요, 닥쳤을 때 아무런 대비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종말에 나타나는 이런 징조를 우리가 유의 깊게 잘 살피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이 부분을 경고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 욕심이나 욕망들을 좀 내려놓고 힘써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는 종말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징조를 통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 공포감을 조성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당부예요. 당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풍요롭게 잘 살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지역에 그렇게 못 살았을까요? 사실 아프리카에서 여러 많은 자연재해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또 뒤집어 보면은요, 그 지역만큼 풍요로운 데가 없어요. 풍요로운 데가 없어요. 모든 조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찌 보면 곡물을 제대로 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풍요롭게 먹고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현상들을 우리가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하고 준비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유익 있게 들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기근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물론 어떤 지역이나 일부에서는 이런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으로 말미암는 기근이 있지요. 한편으로는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근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시대에 마실 물이나 먹을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나 기갈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예요. 실제로 문제는 영적으로는 더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이전보다 덜 접하게 되어지고요, 이전보다 더 갈망하는 마음도 적어졌고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애쓰는 그런 열정들이 많이 식어졌어요. 전에 저희가 한참 청년으로 자랄 때나 신학 공부할 때 어른들이 그랬어요. 딱하다는 듯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책 많지도 않은 거 가지고 어떻게든 읽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문자적으로 살려고 때때로 고집불통이라는 골통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은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들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와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있죠. 그때 이제 제 아내도 그곳에 주일학교 교사였었고 청년이었었고, 그럼 저는 부산에서 공부하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럼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이러면은 다시 또 청년들을 데리고 막차 끊어지기 전에 버스를 타고 가서 또 한참 캄캄하게 걸어서 신해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안에도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밖에 이렇게 박스 이런 거 깔아놓고 청년들 기도하게 했었습니다. 뚝뚝 좀 떨어뜨려 놓고 기도하게 하고, 어떤 졸던지 어떤 소리를 지르든지 하다가 새벽녘에 첫 차가 이제 운행할 때쯤 되어지면 또 내려와서 돌아와서, 토요일이 그때는 5일째가 아니니까 직장생활 또 학교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럼 요즘은 청년들은 고사하고 요즘 우리 기성세대에서 정말 이런 문제를 안고 고민하면서 홀로 혹은 둘이라도 며칠이라도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 쫓아 올라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말씀을 읽고 함께 큐티하기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어쨌든 시간을 내서 모이는 이런 열정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그때 그 시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과 같은 옛날 정말 꽉 막힌 어른들만 하던 그런 모습입니까? 어찌 보면 이런 기근, 지진, 자연재해, 인재라고 표현했지만 한꺼풀 뒤집어 보면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결국은요, 이런 말씀의 기근, 영적인 기근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씀으로, 이런 부분으로 순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오랜 기간 다녔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참 무겁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 그 시절에는 더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시간적으로도 훨씬 적었는, 이 내기가 어려웠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시절에는 철야기도도 하고, 금요일은 당연히 철야기도이고, 중고등학생이었던 그런 학생들마저도 그런 철야기도에 참여하고 토요일날 학교를 가고 했는데, 요즘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어렵지요. 또 한편으로 주일날 이렇게 보이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며 기뻐하시는지, 이 종말 말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집을 넓히고 좀 더 풍요롭게 사는 문제, 내 활동 영역이 좀 넓어지고 이름을 내는 문제,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은 단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미 내면적으로 붕괴되어지는 모습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경고라는 것이 이미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미 많은 전쟁도 있고요, 기근 현상도 나타났고요, 지진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느슨해지고 있어요. 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힘써 오늘 선견제회 들으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당이 없는 곳에 교회 세워지고, 미자립 교회 세워서 또 도와주고 그곳에 더 복음이 편만하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 자신은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모습이냐고요? 말씀의 기근 아닙니까? 먹을 것은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언제쯤 넣은지 모르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쌓여져 있느냐고요. 얼마나 내게 담겨져 있느냐고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힘을 내고 집중하고 있느냐고요. 세월은 자꾸 가는데, 주님은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태평스러운지요. 모든 재난에 그런 징조가 주어졌는데 놓치면 끝이에요. 종말은 재난의 때요, 그 시작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열정이 그때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이제 그냥 편안한 상황에서 있는 거 그냥 좀 관리하고, 문제 좀 더 보완하고,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로 그냥 하고, 이렇게 현실 타협적인 모습의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고, 또 회개하고 있고 또 회개해야죠. 그때는 더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는 주님 그때보다 지금 더 가까운데 왜 그때만 못하냐고요. 그때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때만 못해요. 왜? 30-40년 전에는 모이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코로나19가 끝입니까? 이거 끝나면 다 끝인 거예요. 이제 세상 이제 다 살기 좋아가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코로나19 끝나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거를 변명으로 삼아서 현실 만족에 그냥 아이고 그냥 보내야지 뭐 그럴 수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없는 것들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모일 수 있는 공적인 기회가 주어진 거에는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아야 돼요. 이런 종말의 때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바로 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행동을 막 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새로운 일들을 하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그럼 이전처럼 똑같이 그러면 새벽 철야 기도를 다 해야 되고 금식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모일 때마다 눈물로 계속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는 열정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셔야죠. 종말의 재난을 우리가 또한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한 경고로 알려줘야 돼요. 아직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고요. 또 민족을 달리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또 알려주라고, 우리가 갈 수 없으니 좀 알려주라고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물질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지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깨우쳐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미자립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교회가 다 재정적으로 자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떤 지역이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도와서 깨우치는 역할들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곳곳에 처처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잘 살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격려하는 이 일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고 갈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쓰고 가실 수 있어요? 짊어지시고 가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또 물질의 도움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이 말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는 이런 말세의 징조,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2000년이 지나면서 정말 곳곳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오실 때를 알려주는 징조임을 깨달아 잘 준비할 수 있는,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잘 살게 하시며 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